이제 말씀은 어저께 하셨던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 앞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뒤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둘 다 요 성전 정화 사건을 강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액자 구조라고 얘기하는 그 구조를 사용해서 그래서 지금 성전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이 무화과를 저주하사 마르게 하신 사건을 이어붙여 가지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구조가 이 마가복음에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사건 그 중간에 예수님이 듣고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가서 낫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액자 구조가 거기에 또 있고 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옮아갔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나타내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의 사명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마가에서 샌드위치 그러니까 빵 사이에 이렇게 패티를 넣듯이 내용물을 집어넣듯이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고 이 양 끝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딱 집어넣고 있어요. 이건 날짜적으로도 굉장히 맞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자면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그런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21장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부주의하게 마태복음 21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주일날 일요일날 종려주일날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 일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신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날짜 개념을 정확하게 거기에 딱딱딱 집어넣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고요. 성전 정화 사건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무화과 나무 사건을 얘기할 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딱 얘기하면서 느낌이 어떠냐면 다음 날에 이 일이 일어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뜻 읽으면 이 얘기는 마태복음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전 정화 사건을 쫙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하면서 맞아요. 그날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다른 이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사건을 연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한 번에 쫙 이틀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한 번에 쫙 서술할 뿐이지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한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와 마가가 강조하면 우리도 강조돼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위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벳박에 지나서 그러고 들어오실 때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배고프다고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배고프다 제자들에게 모두가 다 알 만큼 그렇게 들릴 만큼 배고프다고 하신 다음에 나무에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서의 12절에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프셨구나. 그래서 그 나무에 다가가셨구나.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가득한 그 나무를 보셨고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그걸 따먹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예수님이 가까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낭망하신 모습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는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신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시고 분노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주하셨더니 곧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는 곧이라는 표현을 썼고 마가복음에서는 다음 날인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지나갈 때 보니까 아침에 어저께 그 나무, 저주한 나무, 그 풍성한 나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나무, 그 나무가 이상하게 모습이 변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가서 보았더니 무화과 나무의 잎도 시들시들할 뿐만 아니라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무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물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 얘기로 넘어가세요. 기도로 넘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험이 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 시험이 드냐? 예수님이 너무 비상식적인 기대를 하시고 가셔놓고는, 자기 스스로 비상식적인 기대를 가지고 가셔놓고는 실망하고, 그리고 왜 저주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세기에 영국의 지성인 가운데 하나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러면서 쓴 아주 얇은 책자예요. 근데 그 얇은 책자에는 버트란트 러셀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공격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왜 때도 안 되었는데, 아직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다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면서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없을 것 뻔히 알면서 가서 거기서 자기가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무화과 없는 걸 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리고 나무를 저주하냐, 이거 이상하다. 예수님이 성격상 굉장히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경 자체가 굉장히 비논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잖아요.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인류애적인 그런 의사가 되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을 베푼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인본주의자,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주의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아직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가가지고 승질을 내시고 화가 나시고 그리고 그걸 저주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도 일어난 일이고, 또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본문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해요. 이건 이스라엘에 나타나 있는
무화과를 나타내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요 6월절 임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해가지고 한 5번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때 6월절 때쯤에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파게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벳파게, 파게의 집, 무화과의 집이라고 부르는 게 벳파게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벳파게로 넘어오시는 과정들 가운데 어느 한 나무, 그 나무를 지칭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4번째부터 5번째, 그러니까 구분으로 따지면 첫 번째, 2번째부터 시작해서 5번째는 요 5번째 계속해서 나오는 그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테에나.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테에나가 벳과 붙여서 베테에나, 이게 베테에나가 베다니를 의미하는 것이다. 베다니라는 동네를 이제 의미를 분석할 때에 이게 벳이라는 단어, 집이라는 단어와 나머지 부분을 분석하는데 어떤 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고, 이 테에나의 집, 그래서 베다니, 무화과의 집, 이렇게 2번째부터 5번째 무화과. 그러니까 사실은 딱 가르면 첫 번째와 나머지 것들로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처음에 나오는 파게라는 이 열매는 굉장히 자라요. 작고 그리고 푸릇푸릇합니다. 요거는 크게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으니까 또 이걸 다 따주지 않으면 2번째부터 5번째에 나타나는 그 무화과 열매가 크게 자라날 수 없게 만드니까 요 첫 번째는 농부로서는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다 따줘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다 따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첫 번째 이 파게는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나무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파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달려가서 먹을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열매라 그래요. 상품성은 없는데 작고 볼품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망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11월 이후 한 3, 4월까지 전혀 볼 수 없는 게 열매입니다. 과실입니다.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한 5개월, 6개월 동안 과실을 먹지 못하니까 5%만 부유층이고 나머지 서민이거든요. 서민들은 과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특별한 시기를 지나서, 우리로 따지면 보릿고개를 지난 다음에 보리를 추수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쯤 되어야 파게, 비로소 나무의 열매, 과일다운 과일을 조그만 것이지만 볼품없는 것이지만 먹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파게를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릴 만큼 그렇게 기뻐해서 달려가서 먹는 게 공짜니까. 여러분, 공짜는 양잿물이라도 먹는다잖아요. 공짜니까 그거 가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다 알면서, 저기 열매 없는 거 다 아는데 그걸 연극하시듯이 제자들 앞에서 아이고 배고프다, 가서 저거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기뻐서 달려가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서민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갔어요. 예수님은 뻔히 아시죠.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걸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셔서 나뭇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네, 파게가 없네, 그러면서 이 나무에서 더 이상 누구도 무화과 나무를 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셨더니 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무화과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 다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으면 이건 의도적인 연극이에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연극이고, 이걸 통해서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뭐예요? 파게예요.
파괴라는 이 첫 무화과가 작고 푸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서민들이 그렇게 먹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파괴가 없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파괴가 없도다. 미가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 믿음과 믿음의 행동들이 없는 것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파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파괴를 향한 열정과 그리고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소망을 표현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첫 무화과 파괴와 같은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지금 어디에 없다? 지금 뭘 감싸고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을 감싸고 있잖아요. 성전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그리고 나는 여전히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고자 하는 그 충만한 예배가 이스라엘의 성전의 예배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뭔 많아요? 잎사귀는 많아요. 푸르고 푸른 잎사귀는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회당의 예배, 성전의 예배,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 가운데서 무성한 잎과 같은 권위적인 아름다운 멋있게 보이는 그럴듯한 종교의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스템과 체계는 굉장히 많은데 정작 있어야 될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정작 있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파괴가 있어야, 파괴를 다 따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 이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고 크고 아름답고 맛있게 열릴 텐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구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많이들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러분, 처음 맺힌 첫 열매 무화과 나무에서 난 거 그게 파괴잖아요. 너희 조상 보기를 내가 파괴봄같이 하였다. 파괴. 그 첫 무화과 열매 보듯이 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파괴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4절에도 말씀하세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처음 익은 무화과 뭐예요? 파괴를 얘기하는 거죠.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화가 그들이 남유다보다 한때 강성하고 힘이 있었고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일이 꽃과 같고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의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에 그렇게 비유하시는 이야기들을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고, 그 구약 성경의 비유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인 이스라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한탄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데 저주하여 말라지듯이 유대 종교가 말라 비틀어져 저주받아 힘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에는 없는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도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데 도대체 삶이 변화됩니까? 유대 종교, 그 화려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열매를 어떻게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리면, 그러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일과 같은 기적과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는 화려한 종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파괴를 바라보시면서 먹고 싶어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열망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삶의 변화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의 삶에 집중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믿음을 강조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시던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과는 달리 하나를 더 더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 딱 생각이 어디가 납니까? 경찰서 생각나고요, 재판정 생각나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으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혐의가 있거든 경찰서에 가지 말고, 혐의가 있거든 그 법정에 가지 말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이 뻔하게 있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삶은 열매 있게 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구하시고 원하시는 열망하시는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나? 관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 보기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려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유대 종교에서 실망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있고 믿음의 용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그때에 나타나는 파괴의 열매를 열망하시며 다가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서 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례허식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아버지 지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리고 외식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용서 가운데 이루어낼 삶의 열매에 더 집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는 열매 있는 삶을 지향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